복음. 최영천 집사 복음. 조문영. 복음이 뭐예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이고, 눈치는 빨라서. 십자가가 들어간 것은 다 복음이에요. 십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체 뭐라고요? 복음. 복음도 모르고 복음 뭔데 복음이 뭐야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뭐요? 십자가 들어간 거. 그러죠? 그러면 십자가 죽음, 부활 다 예수와 연결되죠? 그것보다 뭐라고요? 그래요. 이제 가도 돼요. 이런 정리도 하면 복음 잘 하도 설교하면서 복음 하는 복음이 뭐야? 그냥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지 복음의 의미를 모른다면 복음주의가 뭐예요? 말했잖아요. 그게 복음주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리가 그래도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됐죠. 구약 성경에는 용서를 받으려면은 뭘 드려서요? 네? 제사.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뭐 번제, 화목제 등등 속건제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요. 제물. 이제 제물이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는 소나 염소 같은 것을 잡아가고 오면 이제 제사장이 손 얹고 기도를 하죠. 내 죄를 짐승에다가 뭐예요? 정가시켜서 들러 보내버리든가 죽이든가요. 그래서 내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구속. 값을 지불하고 왔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됐죠. 이게 구속이란 것이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이나 그 강의를 들을 때 구속사라는 말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다. 그러죠? 다 뭐요? 값을 지불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한 거예요. 자, 구속사, 구속. 딱 구속이 있어야만 나중에 뭐가 돼요? 구원이 돼요, 구원. 쉽게 말할게요, 구속. 예를 들어서 부잣집의 아들이 집을 나가서 살다가 빚을 많이 져서요. 그래갖고 이제 노예가 됐어요. 이게 잡혔다는 거죠. 이 돈 갚기 전에는 너 여기서 못 나가 그러죠. 그러면은 부모가 가서 그 아들을 찾아오려면 뭘 해야 돼요?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그 갚아야만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소속이 뭐예요? 죄의 종이요. 주인이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노예가 예를 들어서 바꿔지죠? 그러니까 예수의 핏값을 지불을 하고 거기서 뭐예요? 죄의 종에서 노예에서 사온 거예요. 다시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사온 것보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온 것보다 뭐라 그래요? 구원.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내 죄값을, 내가 죄의 노예가 있죠? 그런데 그 값을 다 집어오고 부모가 아들을 노예에서 빼왔어요.
그것보다 뭐라고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공짜로 구원받아요? 대가를 지불해요? 예? 대가를 지불해야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됐어요. 건짐을 받았죠? 이것도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공짜로 된 거예요? 누군가가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된 줄 알고 싹 닦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하나하나 살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구속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이거예요. 내 몸의 생각이라든가 내 삶이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살아있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 그러죠? 하나하나 하는 거. 내가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짜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이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불해서 내가 오늘 일이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아는 자가 생명으로 뭐한다? 사는 자다. 오케이. 이것보다 우리가 세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짜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고마움과 감사함과 그러죠. 하나님 돼서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요. 주님과 가슴 뛰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려움을 건졌다는 것도 공짜로 건진 것이 아니라 그러죠. 누군가가 대가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짜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는 누군가가 대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죠? 성령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활동하고 하는 것보다 뭐라 그래요? 생명으로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죠. 듣고 대화하는 것이 돼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분이 내게 감동 주시면 따라 하십시오. 근데 내가 무시를 해버리면 인격적으로 대화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할게요. 이 사람 인격적으로 대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아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육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구속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옷만 교회에 다니지 그 사람은 구속도 하지도 않고 그러죠. 구원도 없고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한 사람은 그 고마움과 감사함도 없어.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구속받았고 복음이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것을 알아. 생활에서 결정해버려요. 우리 생활이 이 사람이 복음이라는 생명으로 산다 안 산다 해. 갈라디아서 함께 죽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통 말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요. 그리고 이 말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말만 해요. 근데 나는 같이 안 죽어요. 이게 구속을 안 받았고 뭣도 안 받았어요. 구원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대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복음의 정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이 설교를 했을까요? 예, 왜 오늘 이 설교를 할까요? 예?
내맴이요. 사순절이 시작돼서인가요? 사순절이. 사순절이 시작돼서 한 겁니다. 자, 이게 복음주의라 그러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약해요. 지식은 아는데 뭐가 없어요. 자, 주일날 설교를 제가 균형잡힌 신앙이라고 해놨거든요. 자, 복음은 알아요. 근데 생활이 안 서죠. 그러면 균형이 안 잡혀져요. 은혜를 받는데 안 살아. 균형이 깨졌죠. 이 균형 깨진 사람에게 뭘 맡겨요?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모이게 할 수도 있고요. 지식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생명이 살아난 사람은 없어. 누구는 와요? 교회는 사람들은 몰려와요. 돈도 와요. 주님은 원하는 것이 제자지, 사람이 모이거나, 그렇죠. 돈이 모이거나, 많은 행사를 하거나, 그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한 영혼이 살아나느냐, 이걸 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생명. 생명으로 사는 제자가 태어나느냐, 이게 관점인데, 한국교회는 그것이 상당히 멀어요. 직분을 주거나 할 때, 장로 직분을 줄 때요, 이 사람이 교회에 몇 년 동안 어디서 봉사했고, 뭐 어디 다니고, 이런 것들도 많이 비춰봐요. 사실 그것은 주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속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그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내 세포로 살리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어떤 우리가 환경은 어려워도 가슴에 이 복음이 있죠.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힘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 어렵게 보이는데요, 잘 살아요. 훈련하고 있어요.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요.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은 믿음을 쓰십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복음으로 정리를 해란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한국교회가 이거 약해요. 자, 돈은 이제 많아져서 사람도 많아져서 굉장히 됐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요거도 먹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예? 복음 빛이 없어진 거예요. 지탄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세상에서 세상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푸는 사람들 있죠. 누가 와요? 권사님, 세상에 문제 풀려면 누가 와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요. 근데 교회도 문제가 있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100% 와요. 100%요. 그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딱 지키게 해요. 사랑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명성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교회 문제들마다 큰 문제 밀고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왔을까요?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복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아니면 주먹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 세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 그것을 처리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딱 있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 정도로요. 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옛사람이 뭐라고요? 자, 옛사람이 뭐예요, 우리는? 옛사람. 그러지요. 옛사람이 뭐라고요? 자가 움직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누구를 못 박아요? 자아를 못 박은 거예요, 자. 내 자아를 못 박은 거예요. 자아가 날 때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죠. 내 자아가 거기는 못 박지 않느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죠. 그런데 나는 날뛰고 있어. 왜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이게 말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교회가 그럴 수 있고 개인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행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잘 믿는다 그러는데 그는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요? 자, 본능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이 정리가 해야 돼요. 자,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자아가 안 죽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내 문제가 힘들다. 자아가 안 죽으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늘 힘들어해. 왜 그래요? 범민을 누가 힘들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요, 자기가 힘들어해. 너무 힘들어.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고 잠도 안 오고. 죽으면은 힘들지 않아요. 이 문제예요. 우리 안에서 많이 경험된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몰라. 그 자기는 뭐라고요? 율법으로 돼버려.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이것이 없어져요. 이따 마지막으로 내가 정리를 할 거거든요. 자,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다. 오늘 내 생활 봐요. 하나님의 일이 뒷전인가 내 일이 뒷전인가. 내 일은 너무너무 계획도 많고 스케줄을 꽉 해서 만날 사람도 갈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야. 예배 시간 와서 딱 한 번 앉으면 끝나버려요. 그 이상 생각할 것이 없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뭐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래요. 빨리 자아를 죽어야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어지게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자아가 죽고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내 영이 듣고 기뻐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범사를 통치합니다. 아멘. 다스립니다. 아멘.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내 영이 죽어야 돼요. 아니, 내 자아가 죽고 영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누가 막아요? 자아가 막은다니까. 잘 들으세요. 복음에서 좀 내가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면 누가 앞서요? 자아가 앞서요. 자아가 죽어야만 내 영이 들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요. 그 영을 따라가고 싶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영이 주님을, 그러죠? 만나고 싶죠? 당연히 권위를 인정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들이 내가 억지로 주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아가 죽으면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니까 내 삶이 늘 주님 앞에 맞춰가. 그러니까 내 생활이 그렇게 된다고요. 억지로 그렇게 한두 번은 보여준 것이 아니라 생활이 된다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처리할 것이 뭐예요? 자아요. 내 행동을 보고 내 자아가 살아있구나 하면 빨리 이거 하나하나 처리하세요. 내 안에 일어나는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행동을 해놓고 이거 누가 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이건 내 자아다. 이건 나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소견에 옳은 대로죠. 그것은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혜택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 아니, 다 각자 말해요. 성경이 여기 봐. 뭐, 자,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뭐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뭐라고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가 지불을 했지요. 이것보다 뭐라고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 제물이 되셨다. 이런 것이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구속사적으로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헌금을 하는데, 그러죠? 네, 번제예요, 번제. 이제 이런 정리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아가 안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은 항상 뭐 한다? 뒷전으로 한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요. 금년에 오늘 설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좀 바꿔야 돼요. 영이 바꿔지지 않으면 육이 살아있으면요. 죽을 때까지도 우리 생활 하나도 안 바꿔져요. 그리고 평생 고민하고 살아요. 너무 힘들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고민해요.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끙끙 앓아요. 자기는 머리를 쓴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자기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보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아로 한 사람은요,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골칫거려요. 예, 자기가 풀어요. 저절로 풀어지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하나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하지요. 간구해요. 중보해요. 근데 중보가 뭐냐면 탕자 아버지가 그러지요. 탕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중보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었죠. 배가 고파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자녀가 배가 고픈 것을 알죠. 그럼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픈 것을 나 알아요. 근데 이 자녀가 배가 고픈 것을 보면 내가 너무 아프죠. 고생해봤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자녀를 내가 배가 고픈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케이. 이해가 돼요? 내가 이거 추위에 고생해봤어요. 근데 이 자녀가 추위에 고생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하죠. 이거의 간구인데 내 입장에서 뭐라고요? 중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내가 그 과정을 해봤기 때문에요. 그 길을 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면 고생 빤해요. 그러니까 이 길 안 가게 해달라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데 중보를 한다고요. 예요. 내가 고생한 길 똑같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고생 안 하고 하나님 고생하면 안 돼요. 내가 해봤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져주세요. 이게 중보요. 그러면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죠.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입술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리더십은요, 고생해본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해본 사람이 좋아요. 지식한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중보가 안 돼.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을.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봐야만 죽은 것이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게 이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자아가 그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아가 끌고 가버리면요, 고생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내 던져버려요. 고생이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게 해주세요. 그의 혈기가 죽고 그 생활이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 정리가 안 돼요. 자, 조대현 권사님 또 권사님 두 분이죠. 저를 보세요. 내가 장사를 한다고 봅시다. 내가 써본 것을 파는 것이 옳아요? 써보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이 옳아요? 예? 경상도 사투를 한번 해봐요. 써본 것이 장사하는 것이 장사가 되죠. 다시 말하면 제품을 내가 써보고 이거 참 좋다고 말하는 거다고 써보지 않고 이거 좋아하는 것은요, 느낌이 달라요. 내가 경험을 하고, 자, 내가 여기서 중보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 일찍 해서 은혜 받으면 너 이거 아침 일찍 나 새벽기도 해라. 그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입술로 안타까운 마음을 해요. 그러지요. 묵상을 하고 내가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막 어렵죠. 근데 묵상해서 어려움 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묵상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묵상도 자기는 안 하고 책 사서 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엉터리요. 나는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살고 살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살게끔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못 들은 것은 그 사람은 큰일 나요. 그게 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도 사니까 같이 살자.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살고 뭐라고요? 생명으로 살게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한꺼번에 다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죽은 거예요.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늘 죽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럼 다 죽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씩 죽어요. 제가 제주도에 그런 그 얘기를 했죠. 밭에 돌멩이를 한꺼번에 다 뽑아버려요. 몇 년 동안 뽑아요? 예? 몇 년 동안 또 땅 파면 나오고 또 땅 파면 나오죠. 내 자가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성품이 자라야 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해라 그러죠. 늘 내가 말해요. 그래도 성경 한 번 더 봐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달라요. 자, 아멘. 그래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냐면 오늘 이 훈련해야만 미래가 옥토가 빨리 되면 빨리 농사가 되고 잘 되거든요. 내가 훈련 안 한 것만큼 나중에 더디면 다 다른 사람이 막 열릴 때 나는 또 뒤처지고 있어요. 빨리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겪은 지식과 겪지 않는 지식은 달라요. 내가 경험한 지식과 경험하지 않는, 내가 살아보지 않고, 그러죠. 아파보지 않고 하는 지식은 다르다고요. 얼마나 아파하는 것보다 아파보고 아프다 해야 돼요. 암투병하는 사람들 다시는 그러죠. 얼마나 항암만 힘들었으면 그거 안 맞아보면 몰라 이래요. 그러니까는 고생을 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왔죠. 이 지식과 고생하지 않고 말한 것은 느낌이 다르다고요. 내 교회에서 늘 그런 말을 해요. 성도들이 고생하는 그런 만큼 나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면 알죠. 고생하면 안쓰럽지요. 그래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요, 화인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화인. 그러면 안 돼요. 빨리 가슴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환난과 풍파와 시련과 눈물과 배고픔과 이것은,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여기 봐. 내가 당하는 고난, 경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다 겪었어요.
우리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뭐자다? 중보자다.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주님이다는 거예요. 주님이 육의 몸을 갖고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내가 중보자가 되는 것은요, 이거 해봐야만 중보자가 된다고요. 근데 입술로 하는 것은 중보자 아니에요. 입싱크요. 그 사람 공감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힘듦을 공감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청년들도 교회도 이 경험해봐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해라. 때로는 그러죠. 묵상해라. 우리 교회에서는 하는 것이요. 해봐야 된다고요. 자, 5분 설교 해봐야 돼요. 내가 묵상을 하고 나라고 보내주거든요. 그 묵상하는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아멘도 안 해. 그냥 이런 거 왔네 하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묵상 보는 것이. 그런데 알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줘서 나에게 보내구나라고 하면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때 이 말씀이 해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거 왔네고 해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이 말씀은 오늘 내 생활하는데 뭐가 돼요? 다 개입해요. 때로는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묵상해라고 그러고 5분 설교해라고 이거 해라고 그러지 겪어봐라는 거예요. 겪어봐야만 누구로 안다고요? 겪은 지식이 내 안에 생명이 된다고요. 겪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하십시오 하면은 겪어봐라. 자, 하나만 더 말할게요. 설교를 5분 한다는 것이. 자, 설교할 때 여기 봐요. 한 데 보지, 다른 데 보지 말고. 자, 탕자 있죠, 탕자.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안아주고 덮었어요. 이것보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안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안아줬지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덮었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딱 찍었어요. 저놈이 아버지 집 돈 갖고 나가서 다 쓰고 탕진해고 돌아왔다고 손가락질 못하게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고 잔치를 해버린 거예요. 안고 뭐 했다고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이 말해요, 안 해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요. 안아주고 뭐 한다? 덮어준다. 그게 은총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요,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안아주고 덮어줍니다. 그래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고, 그게 뭐요?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오늘 복음 정리 이제 다 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 저를 봐요, 정리. 고민, 아픔, 힘듦, 배고픔, 서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면 주님이 다 겪었죠? 그러니까 다 해결됩니다. 내 고민, 힘듦은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로 가면 꽃이 펴.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했을 때요.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를 만나면 내 생활에 뭐 한다?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은혜요, 은혜. 은혜를 공짜로 하면 안 돼요. 다 대가가 지불한 거예요. 구원이 공짜가 안 돼요. 그냥 받는 줄 아죠?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공부를 하도 누군가 대가 지불했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해야 돼요. 그냥 부모가 그냥 돈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 간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가 지불했어요. 중보를 해주든지 정말로 뭔가 있어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생명이 없어요. 복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다니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느껴져. 나를 어디로 올 거예요? 하나님 봐. 내 자아가 죽으면은 내 속 영이 누구를 만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높이고 존중하고 찬양하고 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영이 자아가 막아버리죠. 내가 다 해버려요. 이 사람은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움직이지 않아요.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이게 내 생활이 풀어지는 겁니다. 자, 용경자매, 유리자매, 성령이 또 누구요? 하명이 잘 봐. 문영이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 억울한 일이 있어.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 막 내가 화가 났지. 그러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아야 돼? 용서 안 해야 돼?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또 차원이 높아서 못 알아.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적으로 관점으로 해라. 내가 너무 어려워 실패를 했어요. 절망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밑바닥을 한번 나한테 가게 한 겁니다. 못 알아듣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속상해요. 그렇죠. 때로는 나를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준 거예요. 치료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픔을 준 거예요. 지금 제가 다 무슨 말 한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다 복음으로 연결시킨 것을 복음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용서를 나중에 보면 주님이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에게 이랬구나. 잘 되신 하나님을 번성을 가르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줬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구속과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커지죠.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요. 그래서 오늘 구정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복음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정리를 하시고 몰랐다면 다시 설교를 들으십시오. 크게 정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자, 할렐루야. 억울함을 당할 때는
나중에 지나보니까 용서를 가르치게 했다. 실패하고 답답하죠? 아, 잘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은 줬구나. 나를 이렇게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줬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 뭐라고요? 복음.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억울함이고 절망이고 있을 때 어디로 나가라? 십자가에로 나가면 꽃이 피어요. 좋은 것으로 결론을 맺어진다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은 결론이요. 그러니까는 누가 말을 듣네 안 듣네 뭐 관계가 뭐 사업이 이런 것이 꼬였을 때는 그래도 복음으로 해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훈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 한 번이라도 더 보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그리고는 자기 관리하세요. 아멘. 그래야만 앞으로 소망이 있어요.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냥 용서를 해버렸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용서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자아가 나를 끌고 가면 나는 주저앉은 사람이고 화이 맞는 것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내 자아가 죽어야만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늘 만나며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 영이 잘되고 범사를 하나님이 움직여지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있으면 너무 고민스럽고 힘듭니다. 내가 자아가 살았구나 생각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나 이 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복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어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1년 동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잘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